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055쪽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영과 혼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1월 벌써 2월 1일입니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달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을 동안은 계속 우리가 이제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죠?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뭐예요?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어떠한 갈망이 있고 어떠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갈망이 있고 원함이 있어야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마음의 묵은 땅, 이것을 기경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야 할 실제적인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 그 마음의 굳은 땅을,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트리는 실제적인 작업이고 그 마른 땅에 물을 붓는 작업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땅은 생명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수준의 그러한 회개를 넘어서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갈망으로 이 회개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에게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깨끗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그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봐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지 않겠냐? 돌아서라.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설명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봐라,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오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바로 now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말아라.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이 회개라는 것, 마음밭을 깨트리는 회개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회개의 개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회개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케 하신 이 회개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그냥 그렇게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서도 남유다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봐라, 북이스라엘에도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너희의 회개는 가짜야, 거짓이야, 위선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예레미야 3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 3장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이제 한 왕인데,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거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개혁을 두고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요시야라는 왕은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려 왔던 진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힘을 다했던 그 요시야 왕 때에,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따라 변화시키고 개혁한 것 같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산당도 없애고 그 우상으로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베어야 한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틈에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라.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겉모습은 너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너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너희가 죄로부터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너를 위해 살고 있는, 너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너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을 살피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세상에 속된 것들, 내 자아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이 선포, 이 명령, 회개하라, 네 마음밭을 기경해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와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속하여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으로 통회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회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 참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명령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 갈망 얘기할 때도 방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방향을 확실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사회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많은 거 다 고쳐놨어요.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재정비했고 제사도 다시 확증했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면,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틀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준비해놨어도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시 제사를 다 절기마다 해놓고 성전도 다시 다 정비하고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죄에서 떠나서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그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 없이 그냥 절기만 지키는 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다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찬양해 주셨지만,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다시 내 아들의 자리로, 내 딸의 자리로, 내 자녀의 자리로 내게로 다시 와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는 사람들 치고 뭐 죄를 대놓고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죄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하고 가급적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는 않고 그냥 죄에서 돌아서고서 나는 죄에서 멀리,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회개인 거죠. 참된 회개인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실제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듣고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죄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인을 팔았잖아요. 선생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뉘우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죄지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에게 가서 정말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여전히 그는 자신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멈추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할 때 마음에 생각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제 누구누구한테 못할 말을 했고 이렇게까지 굳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선에서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나는 여전히 알잖아요. 여러분 반복해 봐서 알잖아요. 죄에서 돌아선다고 해서 죄가 내게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다음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또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범죄하고 똑같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묶인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끊고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건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참회시, 대표적인 참회시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그가 끊임없이 구했던 건 하나님이에요. 그가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건 하나님이라고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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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죄,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저 나 중심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세상과 벗삼아
양다리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발을 떼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모른다. 그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발길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이지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 올해 주제와 똑같은 선포 메시지죠. 호세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덤불 뭘 얘기해요? 염려, 걱정, 근심,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이 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지? 거기에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넣는 거죠. 그 가시덤불밭에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거기에 아무리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은들, 거기서 어떠한 영적인 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시덤불,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들, 여러분의 마음밭을 채우고 있는, 제거하려고 노력하죠.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근데 제거했다 싶다가도 순식간에 다시 마음을 채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잡생각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매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책상에 되게 꽤 오래 앉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늘 거의 아내하고 앉아서 텔레비전 잘 안 봐요. 텔레비전 못 보게 해요. 텔레비전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늘 파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고 늘 말씀만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서 뭐 하려고 하면 할 일 생각나고 정리해야 되고 뭐가 더럽고 요즘은 또 특히 집안일로 이렇게 막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큐티하고 말씀 봐야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빨리 준비하고 오늘은 좀 서둘러야지. 오늘 차 막히면 안 되는데, 오늘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막 준비할 것들 생각나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때문에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걸 잘라내고 끊어내고 제거해야죠. 그 잡초들을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없애고, 그리고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고 심겨지게 하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거기에 양분을 붓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경작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24시간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뭐 저도 잘 안 돼. 제가 무슨 24시간을 뭐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아직 저도 그런 성자가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방향만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24시간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주께 속한 자녀이라는 거,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저녁에도 오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15분에서 이제는 1시간 기도도 2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그 잡초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원래의 자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순전하고 흠없는 마음, 그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번째 명령이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모든 나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백성임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은 그때는 그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는 몸에 하는 표식이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는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봐라, 몸의 표식으로서 너희 몸에 할례 표식을 남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구약에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할례는 어디에? 내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곧은 목, 묵은 땅, 마음 가죽 다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버린 감각,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 그 굳은 가죽, 단단해져 버린 가죽 얼마나 단단해요. 어지간하면 찢어지지도 않고 찔러도 쉽게 찔리지도 않고, 그러한 가죽 같은 상태, 그 마음에 굳어진 것, 가죽처럼 단단하게 말라버린 그 마음을 찢어내는 것,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내 생명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베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했던 모습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이게, 그러면서 벌 받고 혼쭐 나봐야 한다고 따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게 단단하게 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찢어내라, 베어내라, 갈라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쭉 이어서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는데 지금 읽은 부분들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그 말씀은 이러이런 의미야 라고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야, 여자를 만나서 간음하고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된다. 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욕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하라 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가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바로 너희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우상과 나의 욕심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잘라내십시오. 끊어내시고 그 굳은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리하고 칼날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굳은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마음을 베고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님께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이 거짓된 믿음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